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제가 참 많이 좋아해서 아마 설교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말씀에 읽으신 말씀에 여러분들 아브람으로 나와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또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모습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친구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 유일한, 다윗도 귀한 칭찬을 듣고 귀한 칭호가 생겨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볼 텐데, 아브라함의 처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이나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 동행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연약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그런데 그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직은 연약한, 많이 부족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뭔가 헌신하겠다. 하나님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드리느냐 열어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와서 자는데 또 하나님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엘리가 알게 됐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이루어 가겠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연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심심풀이로 오늘은 이거나 할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은 바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기다 보니 거기에 이제 왕도 생겨나고 이렇게 세상이 통치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은 어떤 것인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3절 말씀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그냥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이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그 복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 아브라함 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이 땅에 복 주기를 원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밤낮 복 받아라 복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셔서 교회에서 복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건 기복이 될 때 문제예요. 기복 신앙이 될 때. 기복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족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그 복이 좋아서 그 복만 달라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완성이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정복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일, 복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 속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앉아 떠나가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복이 되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모르겠으면 물으십시오. 왜 묻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 나는 이렇게 대충 사다 죽는 게 맞아. 아니요. 하나님을 아주 못된 아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야, 그리고 알았다면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면 그 가정의 종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해요. 아버지가 이런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를 따라가야 하고, 또 경제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준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밥을 벌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 옆에서 같이 우상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보고 따라서 절도 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더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떠나게 하십니다. 지금 떠나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게 부모로부터의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 옛 습관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여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어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75세 나이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아버지와 친척들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75세 정도면 이제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대를 이어서 우상 팔아먹고 그러면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삶,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자리에 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대 되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고 알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히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속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 이 정도도 안 하는데 난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순종할 때 온전하게 속히 순종하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이에라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서서 야, 짐 싸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연약한 모습인 것이 여기에서 보여죠. 속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출발해 갑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일찍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롯 하나 데리고 간들 큰 문제가 될까? 롯 여기 두면 제 아버지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고 혼자 외로울 텐데, 그런데다 우리도 아직 자식도 없는데 롯이라도 데려가면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조카는 친척입니다. 롯은 두고 와야 합니다. 아프지만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다 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롯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죠. 롯이 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롯이 또 적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시 구해내고, 이 롯 때문에 평생토록 아브라함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왕에 순종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속히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변명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잘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 성품,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쓴 뿌리들, 좋지 않은 성품들, 그로 인해서 나도 고통당하고 또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요. 떠나고 싶은데 떠나가는 거 알겠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옛 성품들을, 옛 습관들, 좋지 않은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떠날 수 있도록, 떠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실제로 부모에게서도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거하셔.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사라지게 뽑아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나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뽑아내야, 버려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